요한 1서 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처음으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것,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 죄에 대한 회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죠? 그런 연후에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충만해라는 것이죠. 전도, 복음의 전함의 유익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유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 믿겨진다. 이것은 전도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또 성령의 살아계심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당사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나의 영혼의 견고함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저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여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우리의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속에 항상 포함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멀리 가서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동시에 내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라. 복음은 생명이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도 풍성하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 시간에 나눈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은 이 이중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면 하나님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죄된 것, 또 내가 행하는 죄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또한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 이제 우리 교우들이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게 할 내용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통찰하는 그 지혜 또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넓어짐, 깊어짐은 언제 생기는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생과 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완전히 해결되었고 나는 언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또 들어갈 뿐이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죽어도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시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시선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이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쁜 일이 많고 찬양할 일이 많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오늘 이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말씀을 볼 때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좋은 새벽에 저를 깨워서 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인생의 폭을 넓혀서 인생의 깊이를 깊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해달라.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자격을 갖춘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죠. 능력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큰 숙제가 끝났잖아요. 죽음이라는 숙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끝마친 사람의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얻은 생명,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이 생명 없는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